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서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도 역시 창조 역사에 함께 참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친히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동산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마귀와 연합했습니다. 고귀한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 이제 비천한 신분이 되었고 선한 자질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죄 가운데 죽었고 죽음과 파멸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친히 뱀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지요. 곧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때의 충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역에 함께 하신 그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첫 번째 아담처럼 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이 땅의 먼지로부터 지음을 받아 성숙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성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그 임신 기간이 다 지난 후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멀리 여행을 해야만 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남편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몸이 무거워진 마리아가 편안히 쉴 곳을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머물 여관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이 발견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해산의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마구간에 소와 양들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그 소와 양들이 자기 밥그릇을 다 핥아먹고 깨끗하게 비워 놓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아들이 천하고 천한 이 땅의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저 천사가 있었고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광을 받으신 아들이 영광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뭐 기사 갑옷을 입고 품위가 넘치는 백마를 탄 왕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왕의 담요에 쌓여 화려한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왕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영광을 무엇과 바꿨습니까? 다름 아닌 비천한 가난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낡고 천한 옷으로 그 몸을 감싸주는 것이었고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그 아기를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물통 속에 있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 어린 갓난아기라니, 이 아기가 삼위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신 그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고귀함과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자였고 그 말씀이었고 진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란 말은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병이 잘 걸리고 또 육신은 죽을 운명이고 육신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죠. 바로 이같이 스스로 도울 수도 없고 또 의존적이고 상하기 쉽고 병에 걸리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난 것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화로운 침대가 아니라 여물통에 눕게 되신 것,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누렸던 그 당신의 영광을 한쪽으로 치우셨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의해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상하기 쉬운 육체가 된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만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눈은 여물통에 있는 그 아기 안에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아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진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또 참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두 본성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다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탄생하신 아기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또 참된 사람,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유아 때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예수님의 신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의 다른 소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이 숨이 차도록 달리기를 했었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잠자고 먹고 또 공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는 신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중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인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원로우신 삼위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부터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가난함을 취하신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진실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당신의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그리고 연약한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아담처럼 성인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처럼 흙으로 지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한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성을 취하시고 또 참된 인성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과 똑같이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는데 이는 이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의 연약함과 가난까지 담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반대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없고 하찮하고 비열한 자들을 위하여, 저주받고 사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없고 하찮은 자들을 가장 고귀한 지위로 올려주시고 영원히 정죄받고 저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아주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고 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만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된 놀라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의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얻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눈물 많고 덧없는 세상 속에 보내어 죄인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은혜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들떠서 연말을 들뜬 마음으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취하신 그 비천함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신앙의 싸움에서 그들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직 자신의 관심을 위하여 성도들끼리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품속을 포기하시고 죄 타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것 같이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정말 내 성격으로 보자면 내 인격으로 보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장성할 뿐 아니라 존귀와 품위를 갖춘 형태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잉태와 동년녀 탄생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비우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놀라운 은혜 사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성탄이고 감사의 성탄이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탄입니다. 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낮고 천하고 죄인된 저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올려주신 귀하고 놀라운 날이 되기 때문이옵나이다. 가옵게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심에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모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